경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영인데, 첫째는 아들들과 함께 거하는 가정을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그 가정 권속이 되기 위해서는 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거할 집이 세워졌어요. 집을 세웠는데 1번, 2번, 3번까지가 하나님의 스스로의 자기의 뜻과 경륜이에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 자기 자신을 향한 뜻과 경륜을 이루신 거예요. 3번까지. 근데 하나님은 혼자 자기만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사람들, 당신이 만든 사람들도 당신과 똑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함께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제 이루는 경륜을 위해서 이제 4번부터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건설했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 길이 건설됐으면 이제 사람들이 길을 통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약속의 땅인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륜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5번이 4번과 5번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1번,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이제 여러분들은 4번, 5번 5번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4번, 5번의 기회를 주신 우리에게.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1번, 2번, 3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에게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누구를 위하여? 사실은 우리 인간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었다. 이제 드디어 4번에서 길을 여시고 그 다음에 5번에서 그 길을 통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제 경륜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자, 거기 장집사님 한번 천천히 하나님이 세운 뜻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는 경륜의 핵심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상징이고, 자, 이스라엘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뭘 상징한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을 상징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읽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의 상징이고, 아멘. 그럼 예루살렘 땅을 우리가 이제 거룩한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예루살렘은 또한 그 안에만 전국에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만 세워져 있는 이 성전을 위해서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상징물로 서 있는 거예요. 또 성전은 예수님의 몸의 상징이고, 아멘. 그래서 이 성전은 뭐냐? 하나 이것도 원형이 아니라 모형이며 예표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이 무너지는 성전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몸은 이제 장차 3일 후에 죽고 3일 후에 세워지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또한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의 몸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거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오래 살 몸이 아니고 33년 반만 살 동안 사는 것으로만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유통기한이 돼 있고 또 육신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몸은 계속 늙어가고 죽어가는 몸이기 때문에 이 몸에서는 영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 사용하는 몸이죠. 그러나 그 예수의 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몸의 상징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3일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읽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예수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가시면서 다시 오케이. 예. 하나님이 자신에게 세운 뜻이 완성되었습니다. 즉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갈 경륜은 그리스도의 몸과 사람들의 연합을 통해 한 몸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1번, 2번, 3번까지 설명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본질 뜻은, 하나님의 언약은 당신 혼자만 그렇게 좋은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당신의 그 좋은 몸에 많은 사람들을, 혼들을 두르게 해서 그 혼들이 결국 자기가 입은 그 놀라운 몸을 함께 공유하며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건설했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성령의 역사 들어오면은 그리스도 같은 한 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뜻입니다. 뜻. 그 뜻만 우리가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륜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새남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한마디로 뜻을 위해서 세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럼 이곳에서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하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알아서 하나님 뜻은 이거야. 하나님 뜻 나를 향해서 이 뜻은 바로 이거였어. 십자가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거였어.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선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답답해 죽어야 돼요. 아니 뜻만 알면 뭐해. 그 뜻이 되게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약속만 하면 뭐해. 약속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죠? 그 약속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 게 뭐라고 해요? 경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와 서울과 군산 새남교회는 이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이 뜻이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더하기 쌓기 이루어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진행되어야 이게 진짜 좋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 우리가 다른 교회들도 알지 못하는 이 뜻을 계속 말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굉장히 신령한 교회고 굉장한 교회다. 아니에요. 이루어져야 돼요. 진행이 돼야 돼.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 길을 통해서 예수의 몸의 길을 통해 들어왔어요. 근데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대로 들어가서 정착하게 하셔요. 길을 따라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까칠하게 야, 너 생김새가 마음에 안 든다. 너는 말투가 왜 그러냐. 너는 이렇게 까칠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통해 들어왔으면은 정말 다 웰컴 환영하고 그 약속의 집, 하나님의 집,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히브리 11장 90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분들이 최초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부자가 정말 저들이 약속의 땅이 이 세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을 사실은 이게 모형이고 하나의 예표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유를 한 것을 그것을 실제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더라. 이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 세상에 그 지금 이스라엘은 그 땅, 예루살렘의 땅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샘플이고 상징물이고 진짜는 하나님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하늘나라의 도성 안에 있는 그 터가 자기들이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성이며 나라이며 바로 그 장소 터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3대 부자가 그 거대한 부자들이 텐트 생활하면서 이 세상, 이 이스라엘과 이 예루살렘 기타 등등 이곳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야. 우리가 살 곳은 바로 그 하늘나라에 있는 도성 안에 있는 터에서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늘 이들은 날마다 그렇게 자기들의 믿음의 의지, 그런 확증을 날마다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분명히 어디 있다? 16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본향이 아니에요. 도성이 본향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터.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도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 12장으로 와보니까 그 도성이 내려왔어요. 그 나라가 내려왔어요. 그 터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할렐루야. 히브리 11,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도 완성됐지만 이제 사람들도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집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에게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고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는 집이지만 사람들까지 홈까지 들어와서 다 거할 수 있는 집으로 이제 다시 한마디로 건축하기 위해서 10일을 다 사용하시고 그 거처를 가지고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셔서 이때부터 성령을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 거처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자, 이때부터 몇 주절부터 지금부터 1992년 전부터 이런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성부와 성자 성령에 관한 것이죠. 요한 14장 20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래서 이제 이 나라와 이 도성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이 내려오는 그날에는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빨간 글씨로 있는 글씨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네,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서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제 보이지 않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처로 내려온 곳에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제 요한 14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뭐요? 부름을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부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막 들어갈 수 있다? 안 돼요. 부름을 받은 교회만이 이 거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들어간 분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모여진 교회예요. 예루살렘에 11명의 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죠? 맞아요? 그들이 그냥 거기서 우연히 그냥 있다가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11일 동안이나 집에 가지 않고 이들이 이곳에서 정말 어렵게 10일 동안 이곳에 살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약속의 땅, 약속한 집이 내려오기를 간절히 사모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세를 받는 거지 성령세례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세를 통해서 은사받고 뭐 영의 눈이 열리고 그게 아니라 성령세를 통해서 약속된 이 그리스도의 몸 거처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육교는 안타깝게도 이 성령 세례가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데리고 들어온다, 이 사실을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습니다.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와 은사를 일으키고 놀라운 전도를 하게 하고 부흥하게 하고 치유를 하게 하고 신령한 어른 영적인 지혜와 명철 주고 은사를 주고 이런 식으로만 다 지금 알고 있어요. 성령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약속된 성령이에요. 약속된 성령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약속된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것에 정착하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이게 뭐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요번 15장입니다. 4절 6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포도나무가 대신 비유로 말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 많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먼저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먼저 다 온다고 영접 기도하는데 가짜라니까요. 우리가 먼저 약속된 그 그리스도의 몸 거처하는 곳에 먼저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요? 그렇지. 부름받은 교회만 들어간다고요. 부름받은 교회. 그러니까 이 몸 안으로 들어와라. 그것을 위해서 뭐요? 성령 받으라. 그것을 위해서 성령 세례 받으라. 성령 세례 받았니? 아멘. 성령 인도를 받고 있어. 아멘. 그러면 뭐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은 거야. 들어와서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는 순간부터 뭐요? 우리에게는 피와 영과 생명, 모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날마다 더하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5절 6절 읽어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5절에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지. 근데 너희들은 뭐다? 너희들은 내 안에. 먼저 말하죠? 너희들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가지가 젖붙일 때 뭐예요? 나무가 가지에게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가 옮겨와서 다른 나무에 젖불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좋지 않은 가짜 나무였어요. 근데 우리가 참 감람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지가 가야 되는 거야. 누가 우리를 운반해줘서 그 진짜 나무에 우리를 그 젖붙여서 그 나무 종자로 우리를 바꿔오는 거예요. 바꾸는 거. 아니 나무 보고 가지가 저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서 야 포도나무 나한테 와. 뿌리째 뽑혀갖고 나한테 와. 나하고 접 좀 붙어. 그래서 나를 너처럼 만들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지가 가서 그 포도나무에 접을 붙여서 그 품종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6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내 안에 먼저 거하라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먼저 거한다. 그러나 거하지 아니하면 뭐요? 가지처럼 너희들은 끝내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말라 비틀어 죽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다 가져다가 지옥불에 던져 다 불태워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고전 3장. 자, 들어가면 그 나무와 한 나무가 돼야 되죠. 그럼 뭐요? 한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것을 건축적으로도 또 고전에 하는 표현했어요. 자, 11절만 읽어봐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터래요. 근데 이 터는 그 어느 누구도 새로운 터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는 이미 결정된 거야. 누구도 못 바꿔. 하나님도 안 바꿔요. 이게 모든 건축물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터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성부 성자와 성령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는 이 집을 짓는 터는
무조건 예수 성자만이 터가 되셔. 아멘. 이건 못 바뀌는 거예요. 자, 그다음 12절 맞나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자, 그 터 위에다가 건축 재료들을 써서 건물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죠. 짓고 있어요. 자, 13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건물도 항상 제대로 짓는지 감리를 받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집이 이제 우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우리가 잘못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의 몸 성자와 함께 연합해서 한 몸으로 건축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함께 건축되는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잘 못 되고 있는지 감리를 하는 게 하나님 표현을 불로 태워본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금, 은, 보석은 불로 태우면 태울수록 정은, 정보석,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무나 지푸라기나 가지는 태우면은 다 타버려.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우리가 건축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건축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신앙생활을 우리가 날마다 더하고 쌓고 이루는 것을 하자 없이 잘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날마다 더해야 되는데 정말 더해야 될 금과 은과 보석을 더하지 않고 오물과 이물질이 묻은 나무나 지푸라기 이런 걸 갖고 막 끄집어 모아요. 그러니까 어떤지 그런 집 있잖아요. 주변에 조그만 아파트인데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뭘 갖다가 주워 갖고 오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집안이 완전 무슨 고물상처럼 돼가지고 그걸 치우는데 몇 톤이 나오고 막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 자기들은 누울 공간도 없어. 그러면서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다 이게 막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선풍기 다 깨진 것도 이거 내다 팔면 한 800만 원 받을 걸. 그분들의 인지구조 속엔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보화처럼 온갖 쓰레기를 집안에 놓고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건축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인식, 잘못된 판단 때문에 여러 가지 더러움을 묻혀갖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다 태워서 그걸 다 없애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태워주면 어때요? 뜨겁잖아. 뜨거우니까 뜨거. 왜 이렇게 뜨겁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나는 괴롭고 왜 이렇게 아프지? 보니까 불순물이 있었구나 나한테. 그 옛사람을 계속 죽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거룩한 몸으로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이신 그리스도의 성분과 이질적인 성분들은 가지고 들어올 수는 있으나 그것으로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건축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축되는 과정에도 나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아요. 지금 완전한 몸으로 자라나고 있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격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 자백토설하고 회개하고 우리는 변화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태워지고 닦아지고 더 정금 보석으로 되는 이런 과정이 이런 경륜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몸 안에 들어와서 이 집에 들어와서 정착을 해가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정착할 수 있는 불순한 것들, 옛사람 것들은 이렇게 태우고 빼내고 없애고 여러분 저주하고 싫어하고 죽여버리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정화시키며 이제 이 한 몸으로 여러분 정착하는 거예요. 마태오 16, 18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한 건축으로 표현할 때 큰 모퉁이돌 반석이죠. 반석 위에다가 반석이 이스라엘은 이런 큰 바위 덩어리가 집의 하나의 터가 되고 주춧돌이 된 거잖아요. 이 위에다가 이제 나무들을 연결해서 이제 집을 지었는데 또 돌을 연결하든지
이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불러다가 이곳에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 하나님의 집에 이 길을 통해 들어오시는 사람들은 누구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만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죠.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분들만이 뭘 한다?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이 뭐예요? 이 집으로 오는 마지막 길이죠? 예, 마지막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새남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한 몸으로 돼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온 거다. 받아서. 그냥 많은 분들이 새남교회를 우습게 알지. 몇 년을 다닌 사람들까지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하나님의 부르신 걸 가지고 여러분 장난스럽게 예서처럼 이거 팥쪽에 팔아먹어 버릴까? 여러분 그런 못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경망하고 정말 그런 저급한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새남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 모이는 규모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야, 한 몸. 여러분들이 이 새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습게 알고 함부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함부로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5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500명이 모이든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에 한마디로 한 몸으로서 지금 군산이라는 곳, 거처라는 곳, 그리고 서울이라는 곳에 한마디로 모임을 가질 뿐이지, 이 모임을 가질 뿐이지, 마치 여러분 문어 알아요? 문어 아니냐고. 문어의 빨판이 몇 개인지 쉬어봤어요? 무지하게 많잖아. 다리가 10개인가? 8개밖에 안 돼, 문어가? 오징어 10개야? 그럼 오징어로 바꿔야 되겠다. 근데 아니야, 빨판이 더 많아. 8개. 8개 다리가 있는데 8개 다리가 8개인데 몸이 몇 개예요? 한 몸이잖아. 빨판이 몇 개예요? 안 쉬어봤지, 모르지. 다리 하나에도 빨판이 수백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개니까 엄청나게 몇천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모든 빨판이 뭐예요? 다 지역마다 여러분 이쪽 바위 저쪽 바위 8개 다리가 해가지고 바위 있는 것들 다 거기다가 딱 붙어서 뭐 영양을 좀 빨아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빨아먹는 건 아닌가? 먹는 건 아니겠다. 붙어있으면 그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 그리스도의 몸된 서울이나 거처나 또 군산이나 그리고 군산에도 예를 들어서 이 그리스도의 몸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 또 저기 우리 사랑하는 저 고흥에도 있고 많은 곳에 있는데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 다 뭐 일본에도 미국에도 유럽에도 생활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교회들도 뭐예요? 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1번 빨대 2,000개 중에 1번 빨대가 시원찮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게 별로구만. 그러면 뭐예요? 그 문화가 서운해. 내가 그 한 5,000개 중에 빨판 하나만 좀 시원찮은데 그걸 가지고 다 잘못했다고 말하니 얼마나 그 문화가 억울하겠어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작은 실수 때문에 우리는 지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몸으로 지금 한 몸으로 돼가고 있는 거지 그 한 몸이 우리를 닮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닮아가면 우리는 하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쓸데없는 나무, 지푸라기, 가지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들어와서 건축해보겠다고 야심차게 노려보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볼 때는 그냥 기가 막히지. 이거 어떻게 불러 태워야지. 이 나무가 말이야 엄청나게 좋은 나무야 하고 막 그 나무에 미쳐가지고 막 그 금 위에다가 막 세우려고 아무리 해도 이게 세워지나? 금하고 나무가 뭐 붙을 수가 있나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확 태워버려야지. 그러면 막 실망. 나 시험 들었어. 뭐야 나 새남께서 도대체 뭐야? 목사님이 왜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는데 그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느낌을 가져야 되지? 한 몸인데 한 형제고 한 자매인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내가 왜 태워졌는지를 여러분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다? 지체인 동시에 한 몸이고 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몸. 천사가 부러워하고 천사들이 날마다 흠모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한 몸으로 자라고 있다. 천사들은 정말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우리도 인간들처럼 저렇게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저렇게 영생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마귀 새끼들이 그거 그렇게 소망하다가 여러분 자기들은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 짓 하다가 지금 마귀로 다 하나님께 쫓겨나고 지금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장,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왜 교회가 반석에 세운지 아시겠죠? 교회만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뭐가 되라고? 반석이 돼. 페트라가 되라는 거야. 교회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페트라 보고 교회가 되라는 게 아니라 교회 보고 페트라가 되라. 그러면 페트라 안에 뭐가 있다? 천국 문이 열려 있다는 거야. 지옥 문은 닫혀지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읽어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도 이제 반석이에요. 모퉁이들도 반석과 똑같은데 다른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건축용으로 이제 반석을 모퉁이돌을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 모퉁이돌을 어디에 둔다? 시온에 둔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바치고 있는 산이에요. 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자, 시온에 둔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을 여기서 세운다는 거에 몸을. 자, 그런데 무슨 말하냐면 그를 믿는 자라고 해서 또 돌을 뭐라고 그래요? 그를 인격체로 말하죠. 그럼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이 돌을 믿으면 뭐가 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돌의 역사, 이 돌의 하나님의 비유죠, 비유. 돌들을 통해서 비유한 이 야곱의 돌부터 시작해서 이 돌들을 통해서 계시한 이 내용이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몸이었다.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터인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알아버린 분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이거보다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돌이 이제 또 뭐가 된다?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되지만 이걸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된다. 8절 읽었나요? 8절 읽어봐.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돌, 산돌이신 이 그리스도의 몸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이 돌이 보배가 되고, 그리고 이 돌이 그들에게 머릿돌이 되어서 그 돌에 연결돼 자기들이 하나님 집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이 되는데 이걸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바로 부딪혀서 이 돌 때문에 넘어진다. 넘어지는 게 뭐예요? 넘어졌네. 그게 아니라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멸망, 사망,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우리를 뭐요? 믿지 않으면 이 돌이 우리를 심판하는 돌이 된다. 아멘. 그렇잖아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믿으면 그게 우리가 생명이 되지만 믿지 않으면 그게 우리에게 심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은 같은 말씀이어야 돼요. 구원의 말씀이 다르고 심판의 말씀이 다르면 이걸 하나님이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그냥 우리나라 사법기관처럼 그냥 자기들의 감성,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 법이란 것은 딱 못 박아서 법이 세부적으로 기록돼야 돼. 그래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주관적 해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똑같이 적용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란 것은 빈틈이 많아.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600가지가 이상 되고 10가지의 그 대계명이 그 법 사이로 한마디로 도망다니면서 한마디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 한마디로 컴퓨터를 통해서 도박을 해.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가정에 큰 피를 줘요. 그게 죄 아니에요.
율법은 죄가 아니야. 없어. 그런 항목이 없어. 불법 도박 사이트란 그런 단어가 없다고. 율법에는, 모세법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심정은 죄나 항목이 없네. 그래서 국회에서 맨날 법을 만드는 거예요. 입법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못을 박아버렸잖아.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은 피해갈 자가 없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면 뭐야? 다 구원. 그리스도의 법을 안 지키면 다 심판과 멸망, 형벌, 지옥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은 항목이 뭐 10가지 없어. 딱 하나야. 그리스도의 법. 생명법이야. 생명 아닌 건 다 사망, 지옥.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은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구원, 영생. 할렐루야. 얼마나 명쾌해. 얼마나 명쾌해. 자, 사도행전 4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누가 하신 거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다. 너희들이 죽겠지만 부활하시군. 그분이 하셨어 라고 선포했죠. 그 다음 읽어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엄청난 선포를 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게 아니라 이분이 그래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분이,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이분이 이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자, 이분이 뭐가 됐다? 여러분의 모퉁이돌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모퉁이돌.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들은 어디로 와야 된다? 이 모퉁이돌, 이 반석으로 와서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집으로 건축이 돼야 돼. 그러면서 12, 13절에 12절에 뭐가 나와요? 천하 인간에게 이 구원의 이름은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너희들에게 구원자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한마디로 그러면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바로 구원이 되잖아요. 그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그렇게만 알았지 그 이름이 뭔지는 생각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겠지. 근데 읽어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죠?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 옵션 하나 더 넣죠? 중간에 뭐가 있어요? 돌, 반석이 모퉁이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이 구원을 받는 뭐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다 어디로 와? 돌로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돌로. 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다 같은 용어예요. 거처가 되는 이곳으로 너희들이 돌아와서 이웃에다가 뭐요? 반석에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한 몸으로 건축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야, 돌을 줄 테니까 돌 받아라. 돌나라 교회라는 이단도 있었어요. 돌나라 교회요. 여러분 말도 못해 걔들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하는 구절들이 있어, 걔들이.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 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돌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이 돌을 본 자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곳이다. 이곳으로. 이것이 여기 들어와서 뭘 받는다? 여기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개념이 지금 이 시대에 상실하고, 초대교회 때는 이것을 철저히 사도 베드로가 얘기잖아요. 그래서 야, 예수 이름만 믿어. 그럼 너희들 다 구원받아. 그렇게 안 돼 있다고. 모퉁이돌이 되신 이 정말 하나님의 집이 된 이곳으로 너희들이 들어와서 정착해야 된다. 이곳으로 들어와서 정착해야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1번만 했는데, 이제 이 5번이 제일 길어요. 1번만 했는데 이제
길을 통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들어와서 정착하는 이곳에 들어오는 것까지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정말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는 너무 놀라운 경륜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 정착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정착한 상태에서 여러분 이 집을 여러분들이 욕하거나 불평 불만하면 안 된다. 불평만은 너에 대해서 불평만 해야 돼. 너와 어떤 관계에서의 불평만 해야지. 이 몸 자체를 아이고 새남교회는 못 쓰겠어. 이런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 지체들의 부족함이 나타난 거지. 니들이 부족한 거지. 몸된 교회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함부로 여러분 이런 실수를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정말 몸은 완전하신데 우리가 부름받은 교회 이 지체들이 우리가 부족함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런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더하고 쌓고 이루는 복된 날이 있길 축복해요.